미가서는 어저께 우리가 살폈듯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논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3장까지는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 그랬죠. PD수첩이고 얼마나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는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국가는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쪽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까지도 떠나가는 종교적 죄악,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언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4장부터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 용서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의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실까, 이것이 오늘 5장에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랬죠.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살폈던 본문에 4장 13절에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도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요, 딸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일어나서 전쟁해라, 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고, 딸이라고 부를 때는 아주 하나님 긍휼의 대상으로 보실 때 그때 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딸 시온이여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심판에서 은혜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딸 시온아, 딸 군대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군대가 이제 모으라는 거예요. 군대가 이제 군대 전쟁 준비하라, 군대를 모아라, 이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제는 사방으로 우리를 포위해서 죽이기 직전이다. 이제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이스라엘 재판자 이러면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볼을 톡톡 치는 거예요. 막대기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전세가 지금 아수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사실 남유다 정도는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대기로 우리 왕의 볼을 톡톡 치면서 어떻게 죽여줄까, 언제 죽여줄까, 이렇게 수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나라 안에는 우상 숭배와 정치적 타락 때문에 완전히 백성들이 무너져 있고, 밖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저 군대가 우리나라 이 왕의 뺨을 톡톡 치면서 어떻게 죽여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절망 중에 절망, 어려움 중에 어려움, 어두움 중에 어두움. 가장 어두울 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한 지명이 나오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나오죠. 여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목동이었던 거예요. 양을 치고 살아가는 목동의 마을입니다. 이세가 살던, 다윗의 아버지가 살던 동네가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이 에브랏이 왜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다윗에게서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가 영원히 너의 집안과 가문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북쪽은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은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그 왕조가 다윗 왕조로 계속 유지가 되죠. 이것은 남쪽 사람들이 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에브랏에서 태어난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히 이 왕조가 유지되게 하겠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네 이래가지고 없던 예수님을 갑자기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모든 역사를 아시고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딱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태어날 아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사무엘상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실현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초림과 재림을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이네. 이것을 깨달았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크게 안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 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자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목동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에브라다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내게서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에서 내게로라고 하는 것은요,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에브라다에서 나를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다에 보낼 한 아기는, 메시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죄와 전쟁에, 이 사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살아나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말은 뒤에 영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영원할 것이고 그의 존재도 영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한 아이, 그 메시아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 본질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할 것이다.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 상황이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 어둠에 묻힌 밤 아닙니까? 그야말로 어둠에 묻힌 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내시죠. 그게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는 방식이에요. 이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죽는 신을 누가 믿습니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신을 누가 믿어요? 비참하게 무능력한 신을 누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이끌어 들이신 것.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우리와 다르다. 그의 생각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여인이 해산할 때는 언제 해산합니까? 죽기 직전에 해산한다면서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수르가 계속 붙어 있을 것이다. 그 옆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모든 남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갈은 누군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위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서서 목축하니. 선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왕으로 치면요, 전쟁을 할 때 일어섭니다. 왕은 평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적장과 전쟁을 시작할 때 왕이 일어서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일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이것은 전쟁을 시작해 주십시오. 나는 저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전쟁을 수행해 주십시오.
이 전쟁의 시작이 일어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자신의 통치자 인간 왕은 조롱을 당하고 그 재판장들과 왕이 적군 앞에서 뺨을 맞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누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서 뭐예요? 목축하니. 목축하니. 목축은 무엇입니까? 양을 기르는 거죠. 이 목동이 일어설 때는 언제 일어설까요? 목숨 걸고 싸울 때 일어섭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곰이나 이리가 와서 양을 채워가려고 할 때 그때 일어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서서 목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버리고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언젠가 메시아 에브라다에 한 아기가 와서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이겨내고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인용 구절로만 미가서 이러면 크리스마스 때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왜 보내셨는가?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탄 예배 11시 예배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